오늘 이 시간 토요일 새벽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림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
주님께 영광 돌려 자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지난 토요일 구약의 사람들 첫 시간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교훈이 타산지석, 아유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반면 교사의 교훈이었어요.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묵상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우리 교인들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그러니 형, 동생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참 여기에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의 모습들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저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맨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치는 자니까 뭐 양, 염소 이렇게 동물들을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농사하는 자 그야말로 그냥 농사지는 거니까 뭐 밭, 뭐 그때 거기에 노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곡식을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벨은 이렇게 양, 염소, 가축을 키우는 사람, 가인은 밭에서 들여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곡식을 키우고 또 과일나무를 키우는 그러한 채소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으니 가진 것이 양과 염소,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자기가 가진 그 양, 그 중에서 한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바쳤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가인은 가진 것이 이 곡식, 채소, 과일 열매 이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의 땅의 소산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창세기 4장 3절에 4절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방금 말씀드린 것.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은 가인이 땅의 수산으로 그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은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인이 곡식으로 땅의 수산으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가축으로 이렇게 제물을 각각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리고 참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물론 신약에 가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벨이 뭔가 더 믿음이 좋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특별히 어떻게 해서 아벨이 더 믿음이 좋았는지, 가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원문 창세기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 내가 가진 것, 그 중에서 귀하게 성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해야 할 사람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의 소망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는 안 이루어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인도 내가 하나님께 바쳤으니,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시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참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 어떤 이 가인은 외면하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해 보인다, 불공평해 보인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관점, 우리 사람의 판단으로 보니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은 우리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가인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네,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지? 바로 그러한 이 현실 앞에 놓여있게 됩니다. 우리도 가인같이 그럴 때가 많아요. 가인같이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대하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대하시지?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삶의 행사가 공평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반항합니다. 이 분노와 반항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바로 그 모든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막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도 성깔이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막 분내고 안색 변하고 다 합니다. 왜 가인이 이렇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바친 제물을 안 받아주시네. 바로 그겁니다. 아벨하고 나하고 차별 대우하시네. 그겁니다. 만약에 아벨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으면 가인 화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자기 제물도 받아주셨으면 가인 화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하고 아벨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더 편해,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마음 가질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분풀이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나님에게 분풀이할 수 없으니까 아벨에게 합니다. 그래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아주 커다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아도 죄악이고 사람이 보아도 죄악입니다.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죄 지은 가인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실 때 가인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알지 못하기는 뭘 알지 못해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 들에 그냥 시체가 그대로 누워 있는데. 그러니 이 가인은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했는가? 분노.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노도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라는 뜻이죠. 일제시대 시대 일본군에 맞서서 유관순 누나, 윤봉길 의사, 서재필, 안창호 등등 수없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인류 역사 근대사를 보면 이 노예제도, 인권 탄압, 여성 차별, 독재 정권,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분을 느껴서 의로운 분노 가운데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노도 의로운 분노가 있는데, 그런데 가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것도 아주 계속 죄가 죄를 불러오게 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명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분노, 화가 막 나고 분이 나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럴 상황이 때때로 있어요. 그러니 특별히 어떤 때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고 분이 나냐면 내 뜻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어쨌든 잘 안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에 분이 나고 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 여기까지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유혹,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유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유혹이라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그리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이 유혹을 느끼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가운데 이 분노할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분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분노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가 그것을 참고 내려놓고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분난 마음을 우리 스스로 달래는 거, 내가 낮아진 것 같은데,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굴복해서 죄를 지으면요, 분노에 굴복해서 짓는 죄는 대부분 굉장히 폭력성을 띠게 됩니다. 분노에 의해서 짓는 죄는 아주 폭력적이에요. 오늘 가인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해서 짓는 죄들이 한결같이 폭력적이에요. 그러니 폭력이 난무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심호흡 크게 3번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내려놓아야 해요.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급을 얻으리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가인과 아벨,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실패는 이 분노에 가득 찼다,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거고, 분노에 굴복당해서 그에 따라 분노의 행동을 했다는 것, 폭력적인 말,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인의 실패였습니다. 오늘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타산지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그거에 따라 행동하면요,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의분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정당한 분노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대로 화내려고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가?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과 화를 다스리고 내려놓는 일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놓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인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사옵나이다. 우리가 가인같이 분노에 우리 자신 굴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패배하여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포용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 우리도 함께 주기도만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